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니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쉽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안 주셨어요. 이제 감동을 주셔야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중에 어제 오후에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제 오늘 전하게 됩니다. 감동은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달려왔고 신앙이 성장하고 또 많은 체험가, 본인들도 이제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지만은 이제 달려가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체험도 하고 또 많은 거기에 따라서 세상에서 겪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또 세상에 이제 교회나 기독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저도 목사님들과의 대화, 아니면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런 부분들을 간혹 가다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점점 혼란해진다는 거, 점점 진리가 왜곡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요즘에 이제 이렇게 어떤 장로 교단에서 로잔 대회라는 그 기독교 단체가 이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할 건가 말 건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동성애 찬성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거기에 이제 같이 또 종교 통합에 이제 그런 것들 찬성하는 사람들도 함께 모이고,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총회를 할 때에 교단에서는 교단 차원에서는 가지 않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개별적으로 참여할 사람들은 막지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교단에서 그래서 교단적으로 참여를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단에서 하게 되면 또 젊은 목사나 거기를 가려고 하고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단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 문제를 잠재우는 그런 방법으로 교단 차원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는 건 막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타협하는 거죠. 타협.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행정적이고 뭐 이런저런 거 말씀에 왜곡되는 거 외에는요 다 오픈할 수 있고 또 허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생명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말씀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시대가 변하면서 신학적으로 또 많은 교회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감리교 같은 데서 이제 동성애 거기에 가서 축복 기도한 그런 목사들도 있고 막 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중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쨌든 태어날 때 중성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의 몸이죠. 여자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여성 호르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사랑해요. 남자의 몸이 됐지만 여자의 그 중성이기 때문에 여성 쪽에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누구든지 다 죽음을 겪어야 돼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죽는 것을 체험해야 돼. 이해가 갑니까? 그 외에 우리는 뭐 각자의 이제 자기의 성으로 태어나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큰 그 사람들이 같은 성을 좋아하는 그런 데서 죽는 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태어난 그 상태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죽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네, 죽음을 체험하지 않으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야의 사람은 거기에서 자신이 죽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성경에도 이제 결혼하는 거와 태어나면서부터 고자가 아닌 고자 같은 삶을 살 것을 또 얘기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죽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막 이런 부분들을 이해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동성애 반대 설교를 했다고 해서 파면당한 한인 목사가 있어요. 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세상에 혼란이 찾아오고 교회 안에 혼란이 찾아오고 여러분들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알곡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는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또 중요한 방법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지 찾아서 회개하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혼란하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또 생각하고 하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딱 돌아가서 우리의 중심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복음 굿뉴스예요. 네. 한번 같이 합니다. 복음 굿뉴스.
복음 굿뉴스. 복음 굿뉴스. 복음 굿뉴스. 예, 여러분들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예, 좋은 소식.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녀들을 결혼을 시킨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몇 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가졌다 할 때 그게 양가에는 좋은 소식, 아주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죠. 네, 그런 것 같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이루어질 수 있는,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참 만족을 느끼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요, 세상의 복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오복을 얘기하고 칠복을 얘기해요. 이런 복 저런 복. 그런데 그건 세상에서만의 복이에요. 제일 마지막의 복이 뭐냐면은 뭐예요? 세상에서 5가지 복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고종명이라고. 죽을 때 가족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편안하게 죽는 것이 복의 하나의 종류예요. 그래서 세상의 복은 어디까지냐? 이 땅에서까지만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짐승이 아닌, 동물이 아닌, 그 짐승이나 동물 이런 것들은 그런 종류는 이 땅에서만이 잘 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류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만물의 영장. 세상에서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물, 다른 동물, 식물 또 이런 부분들하고는 다른 그런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러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어진 복은 이 땅에서만의 세상 복이 아닌 영원까지 생각할 수 있는 복. 이 땅에서도 복된 삶, 영원까지 복된 삶이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아멘. 이것이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할 때 인사를 해요. 그리고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 이 복음이 주체가 되어서 복음에 살을 입히고 옷을 입히고 치장을 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에게 주어주신 복,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아멘 안 되죠? 나만요, 나만. 여러분들은 아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니야. 이 복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게 나에게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는 거하고 입으로 말로 시인해서 말로 시인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확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아멘이 적은 거는 벌써 여러분들 신앙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저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반응이 있을 때 내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는요, 내 신앙이 나도 모르게 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은 것들을 그렇게 느낄 겁니다. 내가 잘 될 때는 신나잖아요. 안 그래요? 신나요. 그런데 내가 안 되면요, 신나는 게 모든 게 다 위축돼 버려요. 소리도 작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깔아지고 있고 문제가 있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음의 주체입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제 복음을 이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중에 내가 속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될 때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나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된 소식이 어떻게 찾아왔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셔요. 복을 주관하는 주관자셔요. 아멘.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작정하고 이 복된 소식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내가 그분을 믿고 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복을 주시고 사람답게 행복하게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복의 주관자, 주인 되시는 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어요. 자, 복의 근원. 근데 이 복의 근원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복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바로 밑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누가 축복해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합니다.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보일까요?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같이 보여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내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알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믿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의 근원같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모든 복을 주시려고 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예, 최고예요. 여러분들 열왕기상에 보면 18장에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여호와신 대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동 지역에는요, 바알신은 최고의 신이에요. 최고의 신. 예, 최고의 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하듯이 이제 중동 지역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민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 그 사람들 중에 최고의 신은 바알신이에요.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신을 받아들여서 바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대결을 하자 해서 갈멜산에 대결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도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신들을 의지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것이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나와 상관없다. 예, 우리 속에 역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복을 주시기 원하셨다. 그리고 복의 주체 또 예수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신을 주셔서 복을 주시고 하셨는데, 오늘날은 예수님을 보내신 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셨어요. 복의 통로예요. 복의 다리예요. 복의 중심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반문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지 창조를 할 때 바다에 고기가 있으라, 여러분들 바다에 고기가 있으라 할 때에 하나님이 고래도 생겨라, 새우도 생겨라 막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죠. 고기가 있으라 말 한마디에 필요한 것들이 다 생겨졌어요. 말 몇 마디에? 한마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사라지고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케이블이라는 것이 있어요. 광케이블. 광케이블이 어떤 선을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는 선들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 광케이블이라는 선이 하나가 지나가요. 전봇대에 이렇게 얇은 선이 이렇게 인터넷 들어올 때도 광케이블로 들어오는데 그 케이블이 들어와요. 어떤 데는 이제 광케이블을 매설을 해요. 그런데 거기 광케이블 그렇게 작은 선, 정말로 이 작은 선에 수십만, 수천만의 이 통화가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선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말을 주고받고 하는 거야. 선은 하나인데 광케이블의 역사가 그래요.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생겨지고 사라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이 복음, 나의 복의 통로다, 예수님이 나의 복받을 내 중심이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만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파생되어져서 주관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내가 믿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여러분들 방언 통변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 통변을 하는데 다를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이쪽 편에다 핀을 꽂고 있고 저 사람은 저쪽 편에다 핀을 꽂고 있고. 왜? 하나님이 각자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이제 똑같을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들, 그래서 만물이 그 안에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 삶에 만물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또 이룰 수 있는 것, 또 내가 거부할 수 있고 차단시킬 수 있고 하는 모든 세상의 악을 차단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복이 올 수도 있지만 이 복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신,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이 구원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아름다운 복된 삶, 행복한 풍성한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의 주체가 돼서 나를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주체 중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나라는 나. 누구라고요? 나. 내가 복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네.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것까지도 활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돼.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흥강사가 자기가 태어난 그 내력을 얘기하는데, 자기 엄마가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하고 이제 기도를 받는데,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부흥강사한테 기도를 받는데 며느리가 아멘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멘 하니까 시어머니가 아기를 뵀어요. 그 태어난 사람이 자기 부흥강사예요. 저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좋은 건 내가 아멘해. 나는 그걸 믿어요. 그럼 내게 이루어져. 그 사람에게도 이루어지지만 내가 아멘하기 때문에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도 이제 예전에 힘들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원하고 빨리 그것을 찾아서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왜 이렇게 막 발부둥 치면서 살려고 하는지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했는데, 제가 수십 년간 목회를 했어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잘 나간 때도 있었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죽겠다고 할 때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막 올라갈 때도 있었지만은, 여러분들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셨고 죽으려고 할 때도 함께 하셨고 모든 곳에 함께 하셨어요. 괜히 나만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맡기지 못하고 나만 발버둥 치고 있고 내가 죽겠다고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고 계셔요.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는데, 내가 조금 힘들어도 주님이 나의 모든 거 알고 계시면서 다 책임져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웅다웅하지 마세요. 생명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내려놓으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여러분들 생각지 못했던 하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복의 근원 같은 존재.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나의 삶 속에, 나의 중심에 나를 복되게 하려고 이루신다. 복음은 나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영이 전해져서 그 사람도 똑같은 복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신앙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커져, 더 영적으로 커져요. 한 사람의 소를 먹일 때 5마리 소를 먹이는 사람은 5마리 분량을 준비해. 100마리 소를 먹이는 사람은 100마리 먹을 것을 준비해.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전하면, 영적인 것을 전하면요, 하나님이 그만한 것을 예비시켜서 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걸. 여러분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어떻게 주시고자 하는가? 복음의 이제 본질을 찾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16장까지인데 15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거다. 내가 전한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거다. 아멘.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먼저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고 모든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고 어떤 좋은 이야기보다 어떤 좋은 소식보다 가장 크고 귀하고 그보다 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하나님이 본체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인류의 불행, 저주, 사망, 복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그 이상으로 하나님같이 되게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자체, 빛이 세상에 오매 어두움이 빛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오매 그들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오셨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우리는 오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하나님이 사람 배움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 오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대로 믿지 못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으로 그냥 일반 사람같이 왔을 때 종교를 창조한 사람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석가나 뭐 마호메트나 뭐 똑같은 그런 존재,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첫 번째 선포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선포한 게 뭐예요? 먼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마가복음에.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전까지만 해도 천국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천국 얘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올라, 그거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천국이 가까웠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부분을 직접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나라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석가모니가 와서 마호메트 와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마호메트가 자기가 뭐 기독교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가지고서 알라를 섬기게 만들고 하는 그런 걸로 바꿔놓은 거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미리 예정되어 있었고 때가 참에 저는 오늘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예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숫자가 있어요. 숫자. 구원에 대한 숫자. 저는 그래서 사람들의 나가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 그 숫자를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항상 그래요. 이렇게
그 숫자가 이제 다 이제 채워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탈락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채워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이 가장 귀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시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사망 권세가, 저주의 삶이 사라져버리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아무도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 왜?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 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의 피가 아니야.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네.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남자의 피가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네. 여러분들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찾아왔고, 한 사람이 죽어주심으로 이 세상에 죄가 사라지고 의가 이루어졌어요. 한 사람이 다시 삶으로써 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됐어요. 아멘? 네. 이제 죄인은 복이 없어요. 그렇죠? 죄인은 분명하게 복이 없습니다. 왜? 죄인은요, 죄를 가지고 살면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원하는 걸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죄의 불안함이 마음에서 끊이질 않아요. 죄의 불안함은요, 세상 것으로 해결되질 않아요. 한쪽 구석에 그게 자기 자신을 계속 좀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습성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어요. 불안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평안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러한 공포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요, 지옥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다. 더 이상 불안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저주의 삶도 아니고 화의 삶도 아니고. 여러분들, 내가 잘 나가다가 꼬꾸라졌어요. 사람들은 아이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에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잘 가다 꼬꾸라져도요,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머리털까지도 새 신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불행을, 저주를, 화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삶을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네, 부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직접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도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믿으면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같이 나도 이제 영원한 삶으로 살리셨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조금만 참으셔요,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셔요. 불과 올해도 벌써 다 갔어요. 보니까 저 이렇게 벌판에 보니까요, 조금 있으면요 저거 다 걷어들여서 전체가 땅으로 보일 겁니다. 지금은 다 누렇게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올해 안에 벌써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했는데 벌써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인생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 시간이 길 것 같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이제 직장 생활하고 아니면 학교를 다니고 막 이런 것들 막 많은 세월 가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그거 금방이에요. 금방. 예, 주어진 대로 살으세요. 아둥바둥 안 해도 돼. 여러분들 아둥바둥 한다고 미끄러지지 마셔. 하나님이 끌어올리면 그냥 끌어올라가면 돼. 예, 아둥바둥 하다 미끄러지면 저 밑으로 뚝 떨어져요. 생고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사셔. 정말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영원한 천국을 맛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삶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영원을 바라보며 사셔요. 여러분,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지, 영원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그래,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리 좋은 데서 좋은 데를 갔다 오고 구경을 하고 해도요, 집보다 편한 데가 없어. 나가면 고생이라고 아무리 좋은 거 봐도. 예언이 그렇지? 대답을 안 해. 마지못해 대답. 편하기는 집보다 더 편한 데가 없어요. 베개도 안 맞지, 침대도 안 맞지, 모든 게 안 맞지. 뭐 여행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극복하면서 즐기지만은, 그래도 집이 누추해도, 집이 부족해도 집같이 편하게 잘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집.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나그네 길.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셔. 조금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셔. 그러면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그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마지막으로는 복음이 복음되게.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이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좋은 소식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그냥 있으면 안 돼.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이 믿음으로 찾아오니까 진짜 복이 복되게 해야지 돼. 그냥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이 복되게 나에게 와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 아멘. 그래서 복이 복되게 하는데,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하나님의 의가 뭘까?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는 뭐고 의는 뭘까요? 그 나라는 뭘까요? 천국. 네, 천국. 좋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은? 아이고, 정답을 다 미리 다 공부를 그렇게 시켰는데. 네? 땡.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거는 이제 부분적인 건데 진짜는 교회입니다. 생각하셨어요 이제?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나라는 주체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나라라는 거는. 나는 나라가 될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내가 모여서 이제 나라가 되는 건데,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있다고 나라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라는 무리가 있어야 돼, 통치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나라 의를 구할 때 물질을
쓰게 되면 또 마음을 쓰게 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성도가 이제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게 되면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걸 더 한다고 했어요. 그 의는 뭐예요? 예? 예수님. 예.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으로 나타내고 이루어드리는 것.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걸로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을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면은 거지에게, 가난한 자에게, 또 옥에 갇힌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내가 복음의 주체가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주인공이 돼야 됐는데, 이것을 내가 삶 속에 이루려면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네. 모든 기본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살리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믿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거 받아들이고 또 이제 맡기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맡기는 거.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갔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믿음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지 돼요. 더 많이 알으면 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는.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서 맡기고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것을 우리 속에 행하는 거예요. 예, 믿으면요, 신뢰하고 행하는 거. 예,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믿지 않아. 말로 지식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행하지 않아. 그런 얘기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저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비 오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다. 그럴 때 그걸 실제적으로 믿고서 행할 수 있느냐, 행하고 있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뭘로 나타나요? 우산을 준비하고 갔느냐, 준비하지 않고 가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지식으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비가 안 올 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가식적인 믿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럴 경우가 많아요. 믿는다고 기도는 해도 믿지 않고 있는 거. 산을 옮겨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요. 딱 눈 떠보니까 산이 그대로 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믿음은 산이 말로는 없애달라고 하지만 그 사람 믿음은 그대로 있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안 따른 거예요. 우리 이거 고쳐야지 돼요. 축자사자, 하나님의 이루어주시든 안 이루어주신 우리는 준비가 돼야 돼. 우산을 들고 하나님 비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러 갑니다 하면서 우산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비 오게 하고 안 오게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어. 그런데 나는 내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렇다고 비 안 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기도했을 뿐이고 이루시고 안 이루시는 건 하나님 뿐이잖아. 그런데 내가 우산 들고 왔는데 내 믿음 안 들어줬네, 내 기도 안 들어줬는데, 그거는 가인의 제사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비가 오든 안 오든 내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행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소망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여 놓으시고, 뭐 더 가장 큰 소망은 천국에 이제 가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영원히 사는 그 삶인데,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 나를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들, 이런 것들을 소망을 가지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소망을 볼 줄 몰라.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기도도 안 해봤어. 하나님,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거예요. 5년 후를 위해서 기도하고 10년 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수정해서 바꿔주세요. 네. 네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지만 내 생각은 이거다. 바꿔주세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설교, 어떤 때는 설교를 통해서 바꿔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레마같이 마음속에 탁 성령께서 탁 부딪히게 만드세요. 그래서 아, 이게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탁 주어지듯이 이렇게 딱 손에 져주듯이 그렇게 만드세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래,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오니까.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어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불행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행하게 살라고 부르셨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네, 행복하게.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고, 너 미리 준비하고 와라. 나하고 사는 연습 좀 하고 와라.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꿔줘야지 돼요. 아직도 세상의 비중이 크다면 여러분들 빨리 세상을 정리하고 하나님 비중으로 완전히 프로테이지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100%가 다 되길 원하지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든 저렇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는 그 믿음으로 산다. 이제 내가 그 믿음만 철저히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아버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철저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시고, 그 이상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